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 지켜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 조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기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잠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되새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신대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동일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대요. 언약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뭐 해야 되죠? 쌍방의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시작은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누군가가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누군가 지켜야 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은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었대요. 그 언약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1절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쌍방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가 지켜야 될 것.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우리도 우리대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너의 것을 떠나 나의 것으로 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의 것을 떠나 나의 것으로 오라. 근데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 나의 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 나의 것의 기준이 뭘까요? 내게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 그것을 떠나서 누구에게 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며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일이 꼬이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제가 있었어요. 약속이 파기됐을 땐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속이 지켜졌을 땐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냐면 너의 소중한 것, 네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내게 찾아오면 그 시간부터는 네가 너를 책임져야 되지만 네가 너의 것을 떠나 나에게 찾아오면 너의 삶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전제고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은 이 시작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모든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그 복을 받을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면이 언약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전제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떠나는 게 시작이고 하나님이 시작임을 인정하는 게 내 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음 2절이요. 다시 한번 내게 뭐한대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더니 어떻게 된대요? 너는 이게 좀 굉장히 멋있는 단어예요. 너 자신이 복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이삭에게 한 약속이고 야곱에게 한 약속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더 중요한 게 있네요. 같이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축복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누구고 저주를 하는 사람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처럼 보이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내린대요? 하나님이 복을 내린대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구예요? 내가 저주를 받으면 누가 저주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뭐가 됐을 때? 기준이 하나님이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 말이 멋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을 국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이 된다고 그랬으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복이 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복의 끝이 종결이 어디여야 돼요? 나여야 돼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의 소유는 누구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나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 주식을 투자해서 복 받은 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의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지만 종결은 누구 가야 돼요? 무조건 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다라는 말은 생애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 단어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족속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작은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시작하지 말고 너의 것을 가지려고 시작하지 말고 내가 시작이라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만 지킨다면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게 한대요?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내 말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대로 될 겁니다. 2024년에 여러분 말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일 때
하나님이 우선일 때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 레위기 26장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일 그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실까요?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인생을 언약을 맺고 파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시작은 우리가 먼저 파기했어요. 그래서 그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또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 말은 뭘까요? 만일 본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이 되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나를 대항하면 만약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에 그리고 그 행동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신대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할 거예요. 하나님 왜?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언약은 어겨진 적이 없고 이 언약은 지키는 자에게 항상 복이 되어왔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뭐가 되어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일이 되어왔다는 거예요. 2023년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중에 일이 잘 됐던 분, 뭔가 좀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 시작점이 과연 뭐였을까?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꼬이기 시작한 시작점이 뭘까? 물론 전혀 아직도 납득되지 않은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납득되지 않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다면 아직 결론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하나님 결론 내지 않으셨어요. 다음 과정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다음 절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쁘게 받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하신대요? 대가 지불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창세기의 시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때문에 죄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다면 지금이라도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는 하나씩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지만 내 것에 집착하면 대가가 있다. 되게 단순하고 분명한 얘기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24년에 기도 제목을 제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적으신 분들 있을 거고 적어 올 분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응답되는 사람들은 이 전제가 있을 때 응답될 겁니다. 모호하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아차 싶어서 아니면 실수로 아니면 진짜 욕심이 나서 내가 시작이 됐으면 여러분의 노력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때로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 좀 읽어봐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지만 내 것에 집착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여러분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담는다는 것에 대한 결과는 뭘까요? 이제 내 것을 내가 잡고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대요. 그 땅이 황폐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내 것을 잡는다는 표현은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교만하게 내 것만을, 이기적으로 내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게 가진 것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돈을 갖게 됐을 때나 땅을 갖게 됐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주어졌을 때 그 땅을 잘 지켜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빠져나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은 황폐하여, 이게 되게 재밌어요. 43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돈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권리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다 황폐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원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땅이 쉬어야 그 다음에 수확을 만드는데 땅을 쉬지 못하고 계속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을 낳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릴 생각이 않고 거기에 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너는 그 거위를 죽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거위는 내가 보존해낼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 말을 다시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새벽 예배 마지막 본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그리고 요거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뭐래요? 생명책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그들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이 기록한 생명책이.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곧 생명책이라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당신이 전제하신 그 약속대로 지켜나가는 자에겐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만약 그 약속이 파괴되면 저주가 임하고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된대요? 나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이 언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생명책이 내 앞에 펼쳐질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21장 27절. 21장,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참 재밌어요. 단어가 속된 것 인정돼요. 그쵸? 속된 것 인정됩니다. 뭐가 인정될까요? 내 욕심을 부려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고 그거는 버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증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나오네요. 뭐가 나오죠? 거짓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착한 척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되게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하는지. 그리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남들도 다 하는 교통위반 나는 2번밖에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남들이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줄여낼 때 난 500만 원 정도밖에 줄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착해요. 라고 누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가증한 걸 만지면 그 생명책이 그 대가를 치른대요. 속된 것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른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속이면 그 대가를 당연히 치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 나왔을 때 이 세 가지를 빠져나갔어야 돼요. 속된 건 안 되고요. 가증한 건 안 되고요. 이 정도는 나 안 하고 살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자꾸 걸립니다. 난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누구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자기 합리화라고 그러죠. 어쩔 수가 없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너의 양심의 소리에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진짠가?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셨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합리화를 해왔던 거죠. 이제 다른 말로 가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가증한 것 버리고 속된 것 버리고 그리고 거짓말 안 했다면 이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언약 기억이 됐다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만일에 그 속된 것을 버렸고 가증한 것 버리고 나 속이지 않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근데 이 순간을 알게 된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선한 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악한 거 별 의미 없더라고요. 살인한 것도 죄고요. 간음한 것도 죄고요. 도둑질한 것도 죄라고 말하지 그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착한 일도 마찬가지. 교회 가다 쓰레기 주신 것도 선한 일이고요. 남에게 기부한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 기준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단지 내가 그 기준을 자꾸 흔들어버릴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2023년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멋진 게 있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면 이게 낭비가 안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돈과 시간을 낭비해요. 쓸데없는데 돈 쓸 일이 없고요. 쓸데없는데 시간 안 쓰게 된다. 왜? 그것이 가치 없음을 아니까. 그래서 뭘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손해볼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안과 좌절을 빠져나올 힘이 된다. 왜요? 그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질 일이에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니까. 그런데 시작을 내가 해놨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면 결론 하나님이 내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좀 불안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 그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불안보다는 평안을 주실 거니까. 고난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2023년에도 어려운 일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이길 힘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내가 잘하는 것과 나의 꿈을 비로소 이루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너의 집, 너의 부모, 네가 원하는 친척, 네가 원하는 것들, 거기를 잠시 떠나라.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내가 시작이 되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모든 것을 말할 때도,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려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트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노트 안에 종이가 있어요. 그거 뜯어보시라고 일부러 우리 강권사님하고 윤권사님하고 열심히 포장 다 했어요. 이 노트가 기록하는 방법이 1년치를 드리면 절대 안 한대요. 한 달치를 줘야지.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도 한 달 계획을 세우면 좀 진도가 나가도 1년 계획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요 노트는 한 달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한 달 정도 분량이 될 거고요. 여러분 안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퍼가 있어요. 이 페이퍼를 여러분이 한번 펴주세요. 하늘에 기록될 생명체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칙을 정하고 기록을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방식은 언제 하냐면 여러분의 속회 모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회 모임에 시작할 때 이걸 작성하게 하거나 작성해서 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이 며칠인지 적습니다. 당일날을 적어도 되고 한 주를 지내면서 기억나는 하루, 특별한 하루,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한 날, 우리 아들이 중사 단 날,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달 며칠 그날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기억나는 장소, 그 장소가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장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진 같은 경우는 경희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시간, 장소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 만난 사람들은 직접 이렇게 만난 것도 있지만 나와 대화한 사람도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생각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시간 그 장소 아니라도 또다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전화 왔더라. 그래서 그걸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때부터 이제 기록될 것들입니다. 뭐가 있죠? 감사한 기억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합격하니 감사했다. 진짜 어려웠는데 그 거기 잘 넘어져서 고맙다. 그걸 적으시면 돼요. 진짜 맛있는 거 사줬다. 되게 맛있었다. 다음에 한번 꼭 가야겠다. 어저께 우리 영디네 신방 갔는데 진짜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뭔지는 말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신방 갈 때 한번 먹더니 맛있는 거 먹은 것도 기억이 나요.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기억을 하나 이상 찾아보는 거고, 두 번째, 근데 서운한 게 있어요. 그때 조금만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과했다. 정도? 서운한 기억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기도 제목. 이번 한 주를 지내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해왔는지를 적어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을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속회 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고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전제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그 말씀을 알고 기도를 했어야 다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경 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했는데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기도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아니면 어떻게 말씀 볼지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매주 점검하시면 돼요. 요번 주에는 내가 마태복음은 다 보리라. 요번 주에는 내가 레위기는 다 보리라. 이렇게 한번 적으시고 다음 주 만날 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다짐은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급하게 서둘지 않겠다. 요번에 또 자동차 운전하다 또 사고가 났는데 절대 급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생명체계는 아마도 여러분의 이러한 소소한 사건부터 여러분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책을 여러분이 적듯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하루 낙서장이라고. 왜 낙서장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주면 또 숙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낙서하듯이 적으시면 돼요. 그냥 막 순서 따로 정해있지 않아요. 몇 월 며칠 적으시고 사람 이름 적고 크게 적고 작게 적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낙서하듯이 적으시면 돼요. 누구만 알아보면 되니까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내가 설명하고 내가 결단할 수 있으면 돼요. 기록하는 습관이 익숙한 분들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록했던 그 기억들이 결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노트는요, 막 쓰세요. 일주일 동안 다 썼으면 또 드릴게요. 이거는 재생산할수록 많이 쓰시니까 막 쓰시면 되고, 그래서 줄 쳐 있는 걸로 안 썼어요. 줄 쳐 있는 것도 스트레스 되는 분들이 있어서 노트라고 그래서 줄 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낙서하시고 그날의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나는 단어들 아무거나 막 적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여러분을 이끄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도 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기록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우시길 원한다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빨간 줄 쳐서 기도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멋진 일을 했어요. 이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일입니다. 한 주를 점검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그것이 2024년 여러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여러분이 임의로 막 좀 꾸며보셨으면 좋겠고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2024년 나의 하루 낙서자 하고 이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갖고 오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주시면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들어질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노트를 마음껏 낙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록들이 어떤 기록이 남아 하나님께 어떤 기록이 남는지를 점검하시고 복된 기억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